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막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면서 어떤 뜻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고자 잡음에 날이 이미 접어놓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온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면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여세나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했다 하는 소리가 들렸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소생케 되고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동이 나타나자 즉각 권력자들은, 당시 종교와 정치 권력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잡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도둑질, 강간, 강도, 살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는 말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을 무슨 허위 사실 유포죄 뭐 이런 것 때문에 잡아놓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부활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래에 일어난 일을 전하는 거니까. 분명한 것은 베드로,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그들은 어떤 복음의 핵심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그냥 공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선진국의 몇 나라만 만들잖아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우리가 수입해서 쓰지 않습니까? 코로나 백신 개발 과정에서 근데 꼭 거쳐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임상시험이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주사를 놔보는 겁니다. 놔봐서 부작용도 없고 항체가 생겨서 코로나를 이 주사를 맞으면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이 검증돼야 되죠. 뭐 삼상시험이라 그러나요? 뭐 하여튼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이 쉬운 것 아니죠. 그래서 실험을 거쳐서 검증해 보고 이 백신은 통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부활과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은 임상실험을 거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스스로 내가 부활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들도 영생을 얻고 부활할 거다 또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이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를 거쳐야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유하나 임상시험을 거쳐야 되는 거야.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과하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뭐 한다고요? 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1절부터 쭉 나오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또 똑같이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27장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국자들이 제사장들과 권력을 잡은 자들이 예수가 죽기 전에 자기가 살아날 거라고 말했으니까 혹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제자들이 훔쳐다가 시체를 훔쳐다가 딴 데 두고 봐라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로마의 경비병들을 동원해다가 지키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지켜달라.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쓴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굳게 지켰어요. 굳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가 부활할 거다, 내가 부활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온 백성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다 하는 소식을 미리 전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 부활하심을 실험해 봐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있을 때에 밑에서 막 그럽니다. 야, 예수야,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조롱했죠. 근데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직. 임상실험이 그렇게 하면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살아나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려와봐 조롱해도 내려올 수가 없죠. 예수님 내려오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 믿어요.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백신을 맞는 사람은, 말하자면 그 백신을 맞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거고 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할 거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의 목표를 잡았는데, 자기 일생의 목표를 선교? 전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부활을 자기 일생의 목표로 잡았어요. 어떤 인간적인 행사와 일을 일생의 목표로 잡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일생의 목표예요. 왜 내가 고난에 참여하느냐? 나 부활하고 싶어서. 내가 왜 순교의 길을 달려가느냐?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있는 생명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죽어야만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니까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요체, 복음의 본질인 부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설교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나도 부활할 거다. 그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오늘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제자의 삶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복음 전함에 있어서 담대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오순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제자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셨을 때에 그들은 부활 생명을 경험했고 부활을 믿었고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그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그 제자들을 잡았던 자들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단과 그 문중들 다 모여서 지금 이 사도들을 재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어요. 당시 종교 정치 권력가들이죠. 그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 여러분,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지른 일이 뭐예요? 40년간 걷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 근데 이게 걷지 못하는 고통이라 그러니까 좀 감이 좀 많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안진뱅이란 말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요즘 장애인 비하로 들리기 때문에. 근데 이건 비하라는 표현보다도 비참함의 정도에 대한 거죠. 걷지 못한다는 것보다 앉아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여 년 생애월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성전 미문에도 사람들이 데려다 놨어요. 번쩍 들어다가 놔두고 갔어요. 구걸하고 먹고 살라고. 비참함의 정도를 드러내는 용어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된 일이죠. 이런 착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 눈에는 나쁘게 보인 겁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의 속성은 뭐예요? 착한 일도 무시하고 좋은 일도 무시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만 급급한 거죠. 권력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 그 권력으로 밥 빌어먹는 자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정치 권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뭐 야당, 여당, 한국, 미국, 유럽, 아시아 모든 정치 권력의 속성이 다 비슷합니다. 언제 세상 권력이 정의로워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권력에 미친 사람들은 권력을 물어요. 뭐뿐이 안 보이죠? 권력. 춤에 미친 사람은 춤, 커피에 미친 사람은 커피. 예? 공부에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부를 잘해? 권력에 미친 사람은 권력에 대하여 묻죠. 이 권력자들이 잡아서 물은 것은 뭡니까? 잡아서 물은 것은 뭐예요? 무슨 권력과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권력에 대하여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사도들이 추구하는 권력의 아주 그냥 극명한 차이를 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원래는 뭐를 추구하는 사람이냐면 이 권력자들처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누가 높냐? 이것 때문에 누가 높냐 싸웠죠. 그렇게 싸웠어요. 어머니를 동원해 가지고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시옵소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막 분개한 거죠. 저 자식들이 줄을 대네 예수님한테.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저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뭐라고 물었어요? 승천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회복하면 자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거니까. 권력의 눈이 먼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자 바뀌었어요.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설교하자 몇 명이 처음 회개합니까? 300명? 3,000명이 회개했다고. 요번에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했어요? 5,000명. 4장 3절 4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남자만 8,000명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해서 남자만 8,000명이 회개했으면 여자들은 더 많았겠지. 베드로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5,000명, 8,000명, 10,000명 이렇게 움직이고, 베드로가 이렇게 손을 하면 5,000명, 8,000명, 10,000명, 20,000명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거 권력 아니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성남시장이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을 건드릴 수 있어요? 오늘날? 한번 진정 물어볼게요. 30,000명 되는 목사님을 건드릴 수 있겠어요? 서울시장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게 권력이니까. 그건 권력이 돼요. 우리 교회는 약해요, 권력이. 아무나 건드려요. 아무나 건드려요. 자, 그런데 권력자들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힘을 장악하고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권력을 의지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질 수 있는 10,000명, 20,000명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여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의지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이 권력만 의지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부패한 권력과 싸우는 다른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고 그분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성령의 명확한 임재와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저는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엑스플로 뭐 70몇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막 진짜 여의도 광장에 우리나라 지금도 영상이 있어요. 여의도 광장에 한국 교회가 다 모였어요, 진짜. 그 며칠간 거기서 집회했어요. 정말. 광장에 그냥 아스팔트 광장에 다 그냥 거적 깔고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복음하는 부흥 집회가 있었다니까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시고. 그때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한국의 교회 부흥이 있어서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엑스플로 그 집회를 계속 했었거든요. 연속해서 했었거든요. 거기에 참여한 기억이 제가 있어요. 그 여의도 광장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 따라서. 내 기억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엄마한테 그건 안 물어봤네 내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10,000명, 20,000명, 30,000명.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10만 명이라나. 얼마 전에 소천하신 뭐 이 조용희 목사님께서 누구한테 그러셨대. 야 10만 명 넘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만 명 모여서 집회하고 여러분 10,000명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면요 안 불러보셨죠? 안 해보신 분들은 말을 마라. 그러니까 진짜 그 우리 저기 올림픽 주경기장 거기 가득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면 진짜 하늘과 땅이 진동해. 하늘과 땅이 진동해. 뭐 찬양 인도자고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어. 그냥 찬양을 부르면 막 하늘로 쫙 우리 모두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정말로 막 감격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찬송. 느낌이 나죠. 그 느낌에 의지하는 게 부패한 권력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선교의 문이 닫혔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부흥의 문이 닫혔다 하고 이유는 우리가 이런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런 권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 의지해야 될 이름은 누구십니까? 네, 오늘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거죠. 그 의지하는 자들이 각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함께 그 이름을 의지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너의 힘,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도 빼고 네 힘도 빼고 다 내려놓고 예수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영생의 역사가 저 사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자. 이 도시로부터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헌신하자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교회죠. 자본주의는 뭐를 의지합니까? 돈, 물질을 의지하잖아요. 그 힘으로 물량 공세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교회는 근데 교회가 그랬다고요. 큰 교회가 잘 되는 건 사람들이 그걸 의지하니까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의지하는 사람들이 글로 쫓아가니까. 여러분, 큰 교회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없어져야 된다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무엇을 의지하는가? 우리 그 사랑 한들 교회는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다스림 받고 있는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 교회 뭐 하다못해 대통령도 우리 교회 교인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무슨 장관님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의사가 150명이고 우리 교회 닥터 PhD가 300명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기 오셔서 목에 힘주시고 여기 교회예요? 나도 교회 다녀요. 어떤 교회 다녀요? 여기 주변에 뭐 10,000명짜리 교회들이 세고 셌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어떠시고요? 어떠시고?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뭐 커피 한 잔 팔아준 적 있나? 어쩌라고 나보고. 무엇을 이제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느냐 이거예요. 돈, 명예, 권세,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복음 전하며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말고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말고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없겠죠.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세상 권력을 뒤로했어요. 예수 이름만 붙들고 달려나가는 놀라운 부흥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있었습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그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복음 전하고 생명의 길 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